책 읽는 영희 오디오북 승리하는 삶 저자 존 구리악 5. 유혹을 이기는 승리. 승리를 경험하는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계속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제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 정리할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유혹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본인의 영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것들이 내게 오지 않도록 막으신다. 그분은 유치원생에게 초등학교 5학년이 배우는 내용을 질문하지 않으신다. 유치원생은 그의 수준에 맞는 문제만을 단지 최선을 다해 풀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실패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구를 사용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다.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 그때 주어지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오늘이 휴일이라고 가정해보자. 나는 성경책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신문과 잡지를 읽으며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영은 내가 영의 양식의 필요와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내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말한다. 너는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받지 않았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멈추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하도록 해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지금 읽고 있는 글이 너무 재밌어서 그 말들을 무시해 버렸다. 그때 몇 명의 손님이 왔고 그들과 한동안 대화를 나눴다. 나의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은 미뤄졌고 곧 시험이 찾아와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후 나는 나의 실패를 이렇게 말하면서 정당화할 것이다. 이럴 수가. 이건 내가 아주 약해졌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시험은 너무 강력해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은 결국 제 연약한 육체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생긴 일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분의 은혜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계속 상기시키셨지만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었다.
아침에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영의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넘어진 이유는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저항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혹을 이겨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은 다 실수한다라는 말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죄의 별명.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별칭을 붙인다. 그 이름 중 하나는 약함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측은히 여기신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말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시고 그에 따라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동정하실 수 없으시고 또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대신 그는 죄를 처벌하시거나 아니면 용서하실 것이다. 모든 이들은 이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들을 연약함이라고 부르며 변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이겨낼 능력을 은혜로 통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내게 주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약속이다.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한다. 우리의 연약에 임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함께 하신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유지하게 하는 은혜이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계속 찾아다닌다.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인 것이다. 목자는 양을 그냥 찾아 구한 것뿐 아니라 또한 자유를 준다. 목자는 양을 집에 갈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양을 들쳐매고 집으로 데리고 간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그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비유의 첫 부분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로, 뒷부분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대변된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는 가까이 오는 모든 자들을 돕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각 사람에게 베푸신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할 이유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죄의 시험에서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절 후반부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용서와 정결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험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 가능한데 왜 죄를 짓는단 말인가? 동행하는 조력자. 신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된 사실을 말하고 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과 힘을 주시기 위해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그의 통제 아래 있다면 죄를 질 수 없고 우연히 죄를 짓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우리를 죄에게 내어줄 수 없는 것이다. 소위 믿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패배로 가득 차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몇 년간은 죄의 노예가 된다. 슬프게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이 아닌 어두운 삶을 사는 것이다. 죄가 없는 완전한 삶에 대해서만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육신을 자신과 같은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시험에 약한 육체 가운데 그리고 죄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삶 속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이다. 낙담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영적인 레벨에 우리 스스로 도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오직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죄에 싹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는 죄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것과 제약된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그분이 이미 베푸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